모세 신신당부 11번째 얽힘의 신비 신명기 7장 또 창세기 2장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에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거진다 문과생들인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 퀀텀 티어리라고 그러죠. 에서 배우고 있어요. 공부를 좀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양자역학은 배울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마치 철학이나 신학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물리학 같지가 않아요. 이 고전 물리학, 클래식 메카닉스는 양자역학과 논쟁을 하는데 물리학 역사에서 가장 그 깊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원인, 결과가 정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알면 미래에 100% 예측 가능하다는 이론, 세계는 근본적으로 결정론적인 반면 이 닐스 보어 양자학자입니다. 주장하는 양자역학은 관측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왜? 언제라도 관측할 때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확률로만 예측할 수가 있고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은 관측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특히 양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자 철학이라고, 양자 역학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박사님들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양자 컴퓨터의 답은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게 확률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빠른가 하면요. 요즘 AI가. 그 가능성을 옛날 같으면 가능성을 100% 확인하기 전에는 앞으로 진도를 안 나가는데 요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요즘은 대충 하다 보면은 답 같은 게 나오면요. 나머지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없대요. 어차피, 그러니까 0.001%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맞는다 이럽니다. 이게 아마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 이유 같아요. AI가.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두 분의 논쟁의 포인트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확정적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가, 세상이 본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신학이에요, 물리학이에요. 양자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근데 저분은 딱 그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도 이 세상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 네. 자, 고전 물리학은 관측하지 않아도 사물은 확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아주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관측하기 전에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게 뭔가 하면요. 동전을 하늘에다 던지든가 이제 팽이처럼 돌리면은 앞면이 나올 때도 있고 뒷면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이게 양자 컴퓨터의 그 기본 이념인 것 같은데 이 관측 순간에 따라서 정해져요. 앞이든지 뒤든지. 심지어는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걸 아는 순간에 결과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 같기도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꼭 나를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죄를 들짓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논쟁은 세계가 확정된 현실인가 아니면 확률적인 현실인가 둘러싼 과학 철학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엘라가 이제 태어남으로 있으면서 우리 이제 이 집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딸 하나, 그 다음에 그 동생 되는 분 집에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여러분, 아들 날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예. 근데 순서가 아들부터 낳고 딸 날 확률 좀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요. 자, 4분의 1 확률인데 이 두 자매가 똑같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질 확률은 몇 %일까요? 16분의 1? 네, 맞습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 그럼 우리 김 권사님은 16분의 1의 확률을 돌파하신 아주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렇지 않아요? 네, 참 축하합니다. 힘든 거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 기독교 입장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사실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소용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 고전 물리학은 이 아주 큰 시기에 거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주, 지구 이런 데서 현상을 거기에 잘 들어맞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원래 미시의 세계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전자의 세계 같은 데서는 이 양자역학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만도 아니고 고전 물리학의 세계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둘 다 맞아요.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컴퓨터나 반도체, 현대 기술의 그 기반이 됩니다. 이 작은 입자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가 파장이냐, 입자냐, 이거는 설명하면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어요. 자, 기독교 신학이 결정론이나 운명론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데 없듯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려다가는 우리 머리에 아마 쥐가 일어날 거예요. 특히 문과생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지만은 저는 이과를 가야 될 사람이 잘못해서 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양자역학에서 딴 거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신비스럽고 핵심적인 개념 2가지 개념을 살펴보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째가 양자 중첩, 슈퍼포지션하고 양자 얽힘, 엔탱글먼트예요. 사진. 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양자 중첩이에요. 양자 중첩을 설명하면 동전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한 동전을 던졌을 때 공중에서 동전이 앞과 뒤에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동전이 떨어진 순간에 앞이나 뒤가 결정되는데 던져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두 개 동시에 다 있어요. 반면에 양자 얽힘은 두 동전이 각각 따로 던져진다. 동전이 2개입니다. 이때는 동전을 책상에서 팽이처럼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회전하고 있는데 한 동전이 먼저 회전을 멈추고 즉 앞으로 꼬꾸라지면은 그때 나온 게 앞면이었으면은 그 옆에 다른 동전도 동시에 앞면으로, 뒷면이 아니고 앞면으로만 결정되는 것을 양자의 얽힘 상태라고 합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두 동전이 서로가 얽혀 있는 상태라면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를 표현할 때 카플, 페어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동사도 단수로 받아요. 이들은 하나일까 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네. 근데 하나님도 단수를 받습니다. 네. 부부는 하나면서도 둘, 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생각하는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갈등하는 부부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자, 오늘의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두 분들이 양자 얽힘 상태에 있지 않고 양자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생각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자, 이런 관계는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자, 대충 어떻게 결정이 나냐? 우리 고전적으로 남편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따라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가 결정을 하면은 다른 하나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양자 중첩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되기가 어렵죠. 언젠가는 분열 혹은 결별을 암시합니다. 뭐 황혼 이혼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참다 못하는 거예요. 자, 양자 얽힘 핵심 개념은 두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처럼 행동해요. 하는 짓 보면 똑같아요. 부부가. 우리 민준애하고 태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금슬 좋은 부부도 그렇고요. 연인도 그렇고 때로는 같은 부모에게 같이 자란 사이좋은 형제 남매, 우리 원우하고 민주가 이런 것 같아요. 하는 짓이 비슷해요. 특히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이거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이 아프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같이 아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갔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양자 얽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자 얽힘 상태가 되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일란성 쌍둥이는 고통까지 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이 뭐죠?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얽힘이 애당초부터 있었어요. 네. 자, 양자 얽힘의 부부관계도 서로의 상태가 깊이 연결돼서 상대를 바라보는 방식, 이거 관측이라고 합니다. 관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니까. 관계의 상태를 바꾸기도 하지만은 중첩 현상의 부부는 각자 독립적으로 서로의 다른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네, 중첩됐기 때문에 사상권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짝은, 이 페어는, 이 커플은 평생 이것만 하다 말아요. 그래서 일생에 짝을 잘못 만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이지만은 이 돕는 배필이 될 짝들이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돌리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 왜 이런 부부 사이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 창세기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장면이 창세기 2장 21절 23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여기 그 원어 히브리어의 표현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에요. 마치 한 사람을 둘로 가르는 수술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남자의 뭐 갈비뼈 하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반으로 갈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당연히 그렇죠. 내 걸 반으로 갈랐는데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한 가정을 창조할 때 한 사람을 둘로 나누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은 원래 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양자 얽힘이 있게 창조된 게 하나님 부부 얽힘의 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나 특히 하는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혹은 환경이나 또는 부모의 강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부가 돼서 삽니다. 이때는 양자 얽힘 대신에 뭐가 일어날까요? 양자 중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둘로 자르시고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어진 가정에서는 양자 얽힘 대신에 중첩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있죠? 기선제압하려고 싸웁니다. 서로 동전에 안면이 되겠다고 싸워요. 왜냐하면은 이 싸움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거든. 이거 기선을 잡지 않으면 이거 평생은 내가 끌려다녀. 앞으로 진행될 결혼 생활의 주도권 찾기 싸움입니다. 자, 이런 커플에게는 때로는 남자의 모습도 보여요. 때로는 또 여자의 모습도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부부는 양자 중첩으로 동전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됐지, 뒷면이 됐지, 양자 얽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이 이기겠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겠죠? 예, 얽힘입니까, 이거는? 그건 얽힘이 아니에요. 그건 강압이지. 결국 서로 갈등하면서 매 싸움만 하다가 참 비극적으로 헤어지게도 되는데 요즘은, 자, 오늘 제가 설교 드리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부의 가치관이 다르면은 추구하는 게 다르고요. 목적지도 달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부의 가치관이 다르면은 추구하는 게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 과학자들은 우주의 한 비밀을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에서 발견하는데, 두 입자가 한번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가 즉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현상. 부부는 원래 한 몸이 둘로 갈라진 것, 그래서 화목한 부부를 마치 온누이 같다고 그러죠. 그럼 잘 삽니다. 온누이 같은 부부는 잘 살아요. 꼭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온누이 같이 생각하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도 잘 칩니다. 두 부부가 저녁을 먹고 심심해서 차 타고 드라이브 갔다가 그 캠핑카 하나 사오는 거 봤어요, 제가. 또 이 부부는 똑같은 부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니 영국 가서 선교사 훈련을 6개월 받았대요. 왜냐하면 두 부부가 하는 게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뭘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부부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동일한 부모에게서 비슷한 유전자를 물려받고 또 자란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부부가 온누이 같다면은 부부 얽힘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얽힘이 일어나기가 쉬운 상태 같아요. 한쪽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사람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같은 가치관을 지닌 부부는 그 거리에 관계없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진정한 가까운 부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기분이나 생각을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마치 얽힌 입자처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양자 역학을 몰랐다면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부는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인 존재예요. 얽힌 입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상태는 하나의 전체로 완전하게 설명되는데, 부부 역시 개별적인 격체지만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섭리 안에 맺어진 관계 안에서는 부부는 하나의 공동 존재입니다. 철학적으로 부부의 일치는 사랑은 단순한 심리적인 친밀감을 넘어서
존재론처럼 연결되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양자 얽힘은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를 표현하기 때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연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존재의 얽힘, 영혼의 공명을 의지하는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 하나님 섭리 안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치관이 같으니까 마음의 진동이 서로에게 전해집니다. 남편이 근심할 때 아내도 마음이 무겁죠. 아내가 기쁠 때 남편도 기쁜 것은 이건 인간의 감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애초에 맺으신 신비한 얽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혹은 가치관으로 두 영혼을 서로 얽어 놓으시기 때문에 진정한 부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되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즉시 전해지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공명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는 양자 얽힘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된 존재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영혼의 얽힘이고 영적의 하나됨입니다. 부부가 얽힘을 이루게 되면 가치관이 많이 닮아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카프리나 페어를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를 받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자역학은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이 세상이 일이 말이죠. 우연이나 확률처럼 보여요. 이게 뭐 우연히 된 것 같기도 하고, 확률상으로 내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을 낳은 이번에 아들을 낳았으면 확률상으로 2분의 1이니까 뭐 2분의 1이면 상당히 큰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낳았어요, 그냥. 뭐 이 세상 일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또 하나님이 있다 치더라도 그럼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도대체 있을까? 세상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 두 가지 지금 당연히 나오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얽힘의 성립을 온전히 이루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모세가 뭐라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어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2세들에게 뭐라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딸은 글쎄요 요즘 사귀는 보이프렌드가 모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 불교 무신론 할머니는 또 불교고 이게 온갖 종교가 무슨 종교 회의도 아니고 다 모여서 한 집에서 사는데 이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말려면 하나님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짝을 찾는 일이나 그리고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예요.
나하고 너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뭐 휠이 꽂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으신 거룩함의 얽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얽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얽힘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 얽힘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얽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합심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정하신 짝을 찾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도움 안에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 몸이 된 부부 사이에도, 중첩 상태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이 얽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 양자처럼 제멋대로는 이 세상이에요. 이 작은 양자의 세계도, 이 작은 죄도 하나님의 큰 일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세요. 딴 공부도 좀 하세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자신을 관측하는 걸 느낀 사람은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나를 바뀌게 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양자학이 물리학 같아요? 신학 같아요? 나는 신학. 저는 신학입니다, 이거. 그래서 양자학을 제가 아무리 배운다 해도 제 신학이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그 과학자들도요, 물리학자나 뭐 과학자들, 사람들도 점점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쪽으로 자꾸 간대요. 네. 자, 제가 아직 미혼인 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남자분. 다른 종교나 사상을 가진 사람과 한평생을 같이 한다는 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살아본 사람은 잘 압니다. 이거는 큰 어려움을 아주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의 짝은 특히 남자 더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는 좀 나아요. 여자는 남자는 여자한테 원래 잘 넘어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자전 창세기부터 그래요. 시작부터. 그래서 여자가 잘 믿으면 남자는 그래도 가만히 좀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크리스찬의 짝은,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꼬셔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절대 여자가 넘어간 적 없어요. 남자가 결국은 교회 안 다니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짝은 부부간의 얽힘이 잘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구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답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그렇지 못한 커플도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은 부부간의 얽힘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고, 언젠가는 완전한 얽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의 양자의 세계가 자꾸 작은 세면을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미시의 세계에서, 조그만 세계에서 조그만 일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결국 거시의 세계로 연결됩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큰 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성경과 양자역학이 만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얽힘의 신비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것을 여러분 믿기 바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한세전에 준비하신 양자 얽힘을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부는 원래 한 몸, 한 존재로 한 상 뜻을 같이 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